신명기가 3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5권의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세의 축복이, 어제는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예언 혹은 설교 같은 시를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의 축복으로서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그 지파의 복을 빌지만 나아가서는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1에서 5절까지의 얘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온 여정에 있었던 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 오른손에 이 불이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불을 이제 불가타역 같은 다른 성경에는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힘, 권능, 이런 것일 수 있고, 또 오늘날로 본다면 불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그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분 발 앞에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듯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했으니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보배로운 유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 주어진 성경책이 이거 돈 얼마 안 주고 살 수 있는 책입니다만은 그 내용이야말로 수천 년을 거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보배 중에 보배고 유산 중에 유산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기듯 그 내용을 소중히 여겨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보배로운, 그게 유산이고 우리의 평생의 재산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라는 말은,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귀염둥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죠. 뭐 똑순이, 똘똘이 이렇게 부르듯이 이게 의롭다라는 의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 씩씩한 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와 같은 겁니다. 장군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애칭으로 부르는 여수룬을 부르며 여수룬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령들이 그 왕 앞에 모이고 또 모든 지파가 다 그 왕 앞에 모여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은 사람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은 없고 신하만 있어요. 그 신하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죠.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부름을 하면서 다스려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영역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임금님이시다. 나는 그분만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내 왕으로 여기고 그분을 충성되게 섬기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 25절까지 12지파의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르우벤부터 두 번째로 유다, 레위, 그리고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유심하게 쉬어보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12이 아니라 11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12지파인데 왜 시므온을 빼먹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을 했을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갈렙이 차지했던 그 헤브론 지역 그 근처에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가 그냥 흡수돼 버립니다. 흡수돼요. 그래서 사실상 시므온 지파가 유명무실해진 그런 지파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거기를 함께 얘기를 했는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레아가 낳은 자식 중에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강간당했을 때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이 레위하고 시므온 이 두 형제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그걸 잊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섣불리 잘못된 행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레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뒷부분의 끝부분에도 그것을 살짝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을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르우벤이라는 지파에게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것은 르우벤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비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특히 레위는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했는데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차는 흉패 속에 들어있는 주사위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던져서 우림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뜻이다. 둠밈이 나오면 그건 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그걸로 점을 쳤던,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또한 영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는 레위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9절부터 얘기하는 게 그 부모에 대하여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까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모도 그리고 형제도 자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나아가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가까이서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나 처자나 내 자신까지도 네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레위 지파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들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레아가 낳은 르우벤, 유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나중에 스불론, 이사갈, 이 6명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요셉. 요셉은 아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특별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의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은 이 두 자식들이 야곱의 자녀처럼 축복을 받아서 두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로다라고 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갓과 단, 그리고 또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납달리와 아셀, 이 모두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서 복을 빌고 있고, 그 모든 복은 그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어찌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리니, 이런 말을 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특권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라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줄 믿고 살으셔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들이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자꾸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바라보고, 또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늘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고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믿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신실한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